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이제 네 번째는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다 알고 계시는. 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왕국에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왔어요. 거기 와서 결혼하게 됐잖아요. 결혼까지 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루엘 제사장의 딸들이랑 결혼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1절에 보시면은 장인 이름이 이제 이드로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루엘의 다른 이름이 이드로고요. 자,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잖아요. 요때까지 모세가 몇 살이 됐냐면 80세가 됐어요. 요때가 이제 모세가 80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집트의 왕국에서 도망 나와 갖고 지금 이드로의 사위가 될 때가 40세였어요. 40세에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80세가 됐대요. 그러니까 40년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의 집에서 양치고 있는 나이든 목자가 된 건 거죠. 80 노인이 되기까지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장인한테 얹혀 살고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면은 40년을 얹혀 살았어. 길게도 얹혀 살았죠. 그러면 이 상태인데 모세가 80세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모세가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나 다름없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 이제 떨기나무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나올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뭐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뭐 이렇게 열광적인 막 정말 뭐 이런 것에서 받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뭐 했어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날마다 해온 일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시내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지금. 그렇게 평상시의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 중에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언제 받는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평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우리가 평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범죄함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음란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상시 일상의 삶들을 소홀히 하고 도외시하고 그 내 삶의 현장을 그렇게 이제 뭐 뜬구름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도 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부르실 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신 성경의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는 것부터 가장 먼저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도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신부터 벗으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을 벗으라고 그러시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 너가 서 있는 땅은 내가 부르는 그 자리는 내가 부르심으로 너를 밟게 할 그 땅들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너의 존재를 다 멈추고 비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윗도리를 벗어라.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많어. 바지를 벗어라. 그럼 윗도리가 남아. 외투를 벗어라. 그러면 또 뭐 상의가 남아, 하의가 남아 이래요. 근데 시는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포함을 해줘요. 밑에서 딱 이렇게 좀 담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 게 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너의 존재를 멈추고 비우라고 그러는 의미인 거죠. 너의 생각, 너의 이상, 꿈, 판단, 뭐 집착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먼저 하신 말이 뭐였다?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버리라고, 멈추고 왜 이렇게 비우라고 하셨을까? 우린 이게 좀 궁금해야 돼요. 왜 버리라고 그럴까요? 네가 그걸 안 버리고 오면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이걸 안 버리고 가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질 거니까요. 이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버리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버린 것들 위에 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걸 갖고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줘봐야 튕겨져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제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이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까지 가리면서 이제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경외는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이 만약에 없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사명자로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런 거예요. 철부지 아기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아무리 왕의 손주여도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다 쳐 뜯어놔요. 여기 앉아가지고. 어릴 때 우리 승원이가 할아버지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가 정말 애기인데 할아버지 기사대기를 정말 쫙 때린 거예요. 우리 아빠가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놀라지도 않아. 아들이라 다르대 힘이. 딸만 키웠잖아. 그러니까 좋아하셨거든. 장난감도 막 칼, 총이 있는 걸 좋아하셨는데 힘이 응? 딱 봤더니 으하하 이러더니 얘가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도 안 나시는 이유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니까 정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수염 다 잡아갖고 뜯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수염을 다 뜯어놓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은 혼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정도로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는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처음으로 대면할 때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경외함으로 두려우면 부르시는데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뭔가 느낌이 어떠세요?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비춰져 갖고 싹싹 비든 것 같죠? 그죠? 자, 이 경외함으로 지금 두려워하는 장면이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대면하는 앞에 정말 이렇게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게 지금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냥 딱 보면 무서운 것 같거든. 무서워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우리는 인간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인식이 안 돼요. 인식할 수 없었던 내 죄성 있죠, 죄성. 죄성을 이렇게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이런 건 잘못한 거지, 이런 건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살지 않아, 법 없이 살 수 있어,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 내가 평소에 인식할 수 없었던 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나는 본질상 죄인인, 이게 자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죄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비추시는 거울이 되세요. 영적인 거울. 그래서 영적인, 그냥 거울은 우리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지만 영적인 거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비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자,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 앞에서 배가 바뀐 것가 그게 딱 비쳐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신 하나님, 영적인 거울이신 하나님 앞에서 비쳐 보이면서 거기 섰는 거예요. 섰는데, 자,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기 서서 막상 봤더니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뭐냐면 낱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겁내실 필요 없고 너무 그렇게 막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점점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면서 믿고 경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사명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 제가 이걸 중간에 모든 일 앞에서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랬다가 바꿨어요, 말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복이고요. 사명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여기 노란 줄 좀 잘 보시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를 제가 빼먹었네요.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금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출애굽시키려고 그런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집트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즉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으로 내가 보낸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줄여봤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계속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내가.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잖아요. 내가. 나는 내가. 자, 주어예요.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주인이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을 거기 출애굽시킬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일어날 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3장 11절에 바로 이어서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모세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요 내가는 제가 넣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모세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가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행하는데 못하겠다라는 이유가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 하나님에게 모세가 반문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모세가 지금 나를 주어로 삼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에 현장에 그 일어날 일들에 내가 주인 되고 있다라는 걸 모세는 몰라요. 어떤 상태냐면 모세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몰라요. 잘. 왜 모르냐면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못하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데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확 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때 사실 실제 모세의 실상이 어땠냐면 40년째 장인한테 얹혀 사는 소망 없는 노인 상태인 모세예요. 한때는 이집트 제국의 이제 왕자였지만 그건 정말 40년 전 멀고 먼 이야기인 거죠. 옛날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보잘것없는 양치기 80 노인에 불과한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도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하실 때도 주인을 나로 삼고 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왜 하느냐? 주인이 누구다? 나다. 이 사건의 주인이 나고 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80에 불과한 내가 모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가지고 온다는 거는 모세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지금 40년째 얹혀 사는 무슨 모세가 거기 가갖고 어디 대제국의 이집트 왕한테 가갖고 지금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자꾸 모세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한 부분에서 벗어야 될 신이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이 되지를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감히 하지 않고 어떤 반응이 나오냐? 오늘 모세처럼 내가 그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하오리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공손하게 겸손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좀 보이셨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모세의 사명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모세 인생 전체의 주인. 나일강에서 떠내려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도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나일강 아기 때도. 그리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루어 나갈 사명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뭐였냐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봤다.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고통당하고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천 명의 고아로 가볼게요. 자, 우리 그걸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돈 말고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꼬락서를 보아하니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내 승질을 보아하니 된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할 때 보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지 않아요. 모세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그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까 그리고 뭐만 보여요? 내가 지금 40년째 얹혀 살고 있다고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고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내가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가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 되어갖고 하나님하고 모세는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주인이 되어가지고 반문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일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거다. 너가 아니라 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믿어 못 믿어? 못 믿죠. 저가 어떻게 해요? 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실랑이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거다. 내가 인도할 거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모세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자, 여러분 남편으로 갈게요. 너희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라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 보고 네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그 사건의 출애굽의 현장에 너가 주인이 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출애굽의 주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모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 너는 단지 신을 벗고 그런 마음까지 다 벗고 내어놓고 사명을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요. 부르는 장면 멋있죠. 우리도 좀 알아들어야겠죠. 그냥 떨기나무가 와 신기하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한테 40년 동안 얹혀 살면서 아직도 양 한 마리도 재산이 없어. 땡전 한 푼도 없어. 그런 내가 80살 먹어까지 그러고 있는 내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지금 구해낸다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의 주인이 되시면 80 노인 모세 아니더라도 100살 모세더라도 150살 모세더라도 얼마든지 출애굽의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얹혀 산 게 아니라 400년을 얹혀 살았어도 400년 얹혀 살아도 어떻게 남은 게 없었고 양 한 마리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모세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000명 말이 5,000명이죠,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부분에 사용하실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갱이하고 계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인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내려놓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 내가 주인 되는 거구나. 그 신을 벗으라는 그 사명자가 그 신을 벗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자꾸. 그러면 내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자기 절망에 빠져갖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주인이 나죠. 근데 했어. 그럼 교만해져 안 교만해져? 당연하지. 이것을 내가 했다. 이래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절망에 빠져서 또 못해.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 그러든 안 한다 그러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랑은 삶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본 적도 없지만 장차 일어나게 하실 그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지금 살면서 기미도 안 보여. 정말 냄새도 못 맡아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내가 죽어서도 꿈속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죠. 그 다음에 6번째, 사명자는 죽음의 산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뭐래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산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말씀이다. 사명자는요. 자,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간 모세는요,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랑 이제 맞서고 400년 동안 이제 10가지 재앙을 해서 맞섰고, 400년 동안 노예 살던, 지금 살면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해방을 시켜갖고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홍해까지도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한번 한 거죠. 지팡이 딱 뚫었더니 홍해 막 갈라졌다고요. 자, 도망자 신세였던,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정말 양치기로 전락했던 모세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80세 노인의 나이에 장인한테 얹혀 살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그 상황에 민족의 영웅으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부상된 거예요. 진짜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부터는, 이제 출애굽이 된 상황, 이 상황부터는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갑자기 그냥 다 갖춰진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낮은 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밑바닥에서 올라갔어. 근데 모세는요, 아무리 여기까지 올라갔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탈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탈하지 않았냐?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로 가려고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사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사명의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세우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러면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21절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자, 이런 인도하심이 여러분 항상 똑같이 일정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로 좀 가볼게요. 민수기 9장 21절 23절이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구름 기둥이 멈춰 쫙 가다 따라가는데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이동식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요즘 텐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막을 다 쳐갖고 숙소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장막을 어떻게 해요? 치기 장난이 아니었던 장막을 딱 거두어갖고 다시 이구지구 싸고 다시 행진을 했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면서 간 거예요. 이거를 매번 장막을 치고 거두는 게 참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저녁쯤 되고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장막을 쫙 멈추고 쫙 친 거예요. 장막 치느라 힘들었잖아.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전날 밤에 애써 갖고 쳤던 장막을 다 거두고 구름기들 따라가지고 갔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루 후에 움직이면 하루 후에 장막을 걷어갖고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이틀 후에 움직이면 이틀 후에 장막을 걷어갖고 행진을 하고, 여기도 나오죠.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을 치고 안 움직여. 요때도 또 가만히 있을까요, 백성들이? 왜 안 움직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 입장 곤란해, 안 곤란해? 곤란하죠. 힘들어요, 모세도. 1년이고 한 달이고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가냐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요 이렇게 워워를 시키고 머물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거 좀 빨리, 그 다음날 갈 때도 꽁시렁 꽁시렁, 한 달 있다 갈 때도 꽁시렁 꽁시렁, 1년 있다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꽁시렁 꽁시렁, 아주 그냥 꽁시렁 꽁시렁. 입만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꽁시렁 꽁시렁 얼마나 백성들이 그랬겠어요? 자, 모세는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해보니까 장막을 치고 거두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왜? 그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자기 때문에 치면 가고 거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냥 빨리 가면 빨리 간다, 늦게 가면 늦게 간다, 그냥 이래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난리치는 것 좀 보세요. 어? 그럼 어젯밤에 이렇게, 우리 사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어젯밤에 겨우 힘들어갖고 친 장막을, 아니 대체 이거 아침부터 좀 오후에나 좀 하시든가, 이른 새벽 아침부터 이거를 지금 그렇게 거두어갖고 떠나라고 하나님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제 한 달이나 1년 됐어. 그러면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멀었는데 여기서 지금 날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여기서 지금 한 달 동안 머물라고 하십니까? 왜 대체 1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고 도대체 여기서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백성들 잠재워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사명자 모세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출애굽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요 그 인간들 말 안 들어가고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계속 추리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세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꼭대기에 앉혀주셨어도 모세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쫓아다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주인이, 이 행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잊어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 부분을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는요, 자 여기에요. 사명자는 죽어서도 영화로운 상급을 받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기 꼭 보고 죽으셔야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냥 보시고 죽으셔야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냐면 기절을 하시려고요. 네? 그럼 안 해주다고요? 거의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쯤 되겠죠? 근데 이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주 다지기를 들어갑니다. 왜? 사명자는 이게 다져져야 돼요. 사명자는 죽어서도 영화로운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죽어서 받기 싫으시면 안 돼요. 살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죽어서도 받습니다. 자, 모세는요 40년에 걸친 출애굽 사명을 마쳐가면서 마침내 이제 40년을 맞춰가요. 광야 40년 돌았잖아요. 40일 갈 걸 40년을 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마치면서 마침내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40년 동안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속색이던 거기를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그 시내 광야에서, 광야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내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40년 동안 시내 광야라는 곳을 지나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자, 그리고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막 물이 쫄쫄 나온 게 아니라 강이 터져야지 다 먹잖아, 이 많은 사람이. 강이 터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매일 아침 비처럼 쏟아져.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죽을래야 쌀도 없는데 아침마다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좋아요? 돈으로 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큼만 준 거야? 오늘 하루치만 돈을 준 거야. 오늘 하루 3만 원 필요해. 3만 원. 자, 이거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들이 직접 확인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들도 해보셨어요, 다. 근데 우리는 영락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땠냐면 신기해갖고 난리가 났죠.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이 또 주셨을까, 또 주셨을까, 또 나가, 또 주셨을까, 또 주셨을까, 또 나가. 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믿음이 생겼어. 오늘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또 나왔어.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들이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 자, 이제 만나는 그렇게 맨날 내려주시니까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이제 원하지 않아. 그닥 이제 믿어. 그냥 맨날 주셔. 이제 알아.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 자, 그게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뭐 있었어요? 고기도 있었고 지나가다 보면 물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면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이 중요해. 당장. 그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당장 속 시원하게 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려냐면 광야에서 나가겠습니다. 어디서 보던 행동이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저 이제 못 다니겠습니다. 광야에서 전 나가고 싶습니다. 이 광야만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광야에서 나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랬다고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더 기절초풍하겠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원래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은혜를 몰라서 싸가지가 없어서 원래 못된 사람들이어서 원래 죄인이라 악해서? 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까먹는데 어느 정도로 까먹냐면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자, 뭘 잊어먹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 새까맣게 잊어먹냐면 이전에 지질이 고생한 걸 잊어먹어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냐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살 때요 죽음 같았다고요. 죽음 같아갖고 그냥 이들이 하고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할 정도로 진짜 죽을 것 같이 거기서 노예 시절할 때 고통스러웠는데 새까맣게 망각하는 거예요. 별로 안 고통스러웠던 걸로. 그래갖고 이 망각을 하니까 그때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망각이 되니까 마치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로 와볼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홍해 갈라가지고 교회를 홍해 갈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광야를 들어갔어.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즉각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훈련이 빨리 안 끝난다고 이제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나는 간다. 여기서 나간다. 막 이래요. 자, 그게 그러고서 이래요. 와, 나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다. 차라리 옛날이 뱃속 편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까지 괴로웠다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뛰쳐나가려고 할 때 옛날이랑 비교해보면 생각이 안 나. 안 나죠? 그죠? 이 상태예요. 아주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딱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던 그 절망적인 시간이 망각된 거예요. 별로 안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또 좋았대요. 뻥도 쳐요. 뭐라고요? 거기서 부추며 모며 향신료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향신료들을 그 당시에 향신료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거기서 그거 먹고 살다 치자고요. 그거 먹고 살고 위에 갖고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먹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잊어먹었어. 망각한 거야.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퍽 하면 어디서 나간다 그래요? 광야에서 나간다고. 그리고 뭐라냐?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러다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죽을 것 같냐면 이거 시험을 못 이기면 난 죽을 거예요.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돌리고 계시는데 그래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겠지. 거기서 하나님 죽이세요? 그러면 진짜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나 이렇게 여기서 이거 통과 못하면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이 광야를 어차피 여기서 계속 걸어가면 난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으니까 돌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들이요 징글징글하게 40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는 이 얘기가 막 들어오시죠. 쏙쏙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거든. 그러면서 이거를 넘어서 지금 이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넘어서 갖고 이제 모세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같은. 정말 그렇게 이들이 징글징글하게 40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막바지 왔어요. 39년 차, 40년 차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지금 신광야라는 것. 아까 그 징글징글 속색이던 신의 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신의 광야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신의 광야쯤이면 이렇게 넘어가갖고 요쯤이 신광야고 이렇게 넘어가갖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모압, 그러니까 신의 광야, 요쪽이 모압 평지, 여기가 요쪽 밑이 신광야 넘어가갖고 가나안.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을 다 왔어요.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광야에 가데스라는 곳, 가데스 바네아. 거기 다 와갖고 문제는요 신의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38년 이렇게 가까이를 징글징글하게 그랬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또 그러는 거예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걸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시험에 와갖고 어떻게 한다? 마지막 시험 때 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많이 치시면서 오셨죠? 넘어가면서 시험 칠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한 행동도 있었고 갈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물은 왜 안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모압 평지 밑에 해갖고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가데스가 가나안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기 왔어.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빨리 차리고 그동안 그랬다는 걸 알고 안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래.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는 거 뭔가 잘 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왜 이들이 또 그랬는 줄 아세요? 이유는 똑같아요. 맨날 그날이 똑같은 거 갖고 그래.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징글징글 한 38년 그러고 신광야 들어와 갖고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딱 해봤더니 거기 원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 사막이어도.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요걸 제가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만큼까지 훈련하면서 이만큼까지 믿음 드리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안 그럴 줄 안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요즘 그냥 난리를 막 시험 치는데 이만큼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안 그럴 줄 안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전에 그랬는데 물 없다고 난리쳤는데 물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판 시험 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저 여기서 진짜 무너져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냥 와장창창. 여러분 예를 들어서 38년 전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 다 와가지고 가데스에서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무너지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에요. 본질상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안 그런다라는 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고 신을 거기 가서 싣는 거예요. 도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마지막 가까이 다 온 가데스에서는 이제는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어야 됐어. 응? 그동안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갖고 광야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갖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인 거를 너무 알았잖아요. 속을 썩여가면서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잖아요. 이제 다 왔잖아. 정말 39년째인가 이래요. 이때가 38년 39년째 이제 40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당연히 주실 거라는 거를 물이 없어도 어떻게 써야 됐다? 믿었어야 돼요. 믿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똑같이 또 그래요.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비난하면서 또 시작해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죽게 만드냐고 모세랑 싸우자고 들고 대항하면서 다시 또 어디를 그리워해요?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전에는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전에 물이 안 나올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게 해갖고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막판에 온 가데스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노란 줄 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물을 너 내라 이렇게 물을 내라라고 반석에게 돌에게 명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모세가 물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 어떻게 하려고? 물을 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물을 터지게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말로 명령하면 물을 터지게 하려고 하나님 딱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갖고 분노한 모세는요. 뭐라 그러면서 말로 물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물이 해필 또 터졌어요. 물이 터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사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련돼 갖고 이들을 하나님이 가리키려고 그런 거였다면 물을 안 줘야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이들이 회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다시 그러고 뭐 여기서 또 그랬다 이래갖고 이번에 다시 모세가 뭐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지금 이게 지금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 스토리에 어떤 중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물이 터진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 쳐도 그냥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것들 한번 쫄쫄 굶으면 그냥 목말라봐라 막 이랬는데 해필도 물이 나왔어.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예요. 39년 정확히 제가 보는데 38년 39년 40년 때 이래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 끝나는 마지막 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을 것까지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 신을 것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시 않았더라면 이들은요 진작에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이미 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내가 보기엔 뭐 39년 6개월 전? 6개월도 못 버티죠. 그렇죠?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때? 좀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해도 너무해. 그러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마지막 이 마당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그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40년 동안 가까이를 그렇게 먹으면서 기적같이 그렇게 하고 왔으면서도 마실 눈이 지금 당장 여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이 없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40년째 그러니 그리고 또 그러니 마지막 와서 또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분노가 안 날래야 이 화가 안 날래야 정말 여기에 사로잡히고 막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지금 너무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사로잡히면 되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모세 이 행동 너무나 충분히 이해해요. 너무나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던 만약에 모세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노뿐만이 아니라 절망, 낙심 이런 거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5년 10년이고 가르치고 그랬던 분들이 마지막 와갖고 또 이래 똑같은 걸로 원점으로 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절망이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와서 제 오늘 하늘 푸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좀 해주세요 좀. 그렇잖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와 여기까지 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데려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 왔어 진짜 다 와갖고 이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까지도 가야 돼. 다 와갖고.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너무 변하지도 않고 야 진짜 똑같잖아요. 출발할 때랑 똑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랑 별다를 게 없어. 야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모세는 나 지금 더워. 모세는 더욱 격하게 분노를 터뜨렸을 거라는 게 저도 이만큼 해보니까 너무 모세가 이해가 돼. 저는 이 말씀에서 모세가 왜 그걸 쳤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도 궁금증은 있어도 별 생각 안 하셨죠? 뭐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못 들어가게 하시나 뭐 이러고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이런 가데스 바네아 다 와갖고 이런 성도들 보면서 진짜 절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와 그러면 저는 무슨 회개를 하냐면 그걸 끝까지 인도하지 못했고 거기서 제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저도 안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망하는 마음. 그리고 안 되겠구나. 똑같구나. 변한 게 없구나. 그리고 어떤 미움 같은 마음도 들어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뭐가 겁이 덜컥 나. 나는 가나안을 못 가겠구나.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러한 상황에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식구들이 그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셀 식구들이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들어가는 걸 금하셨어.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외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냐면요. 시력도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건강한데 아론은 수명이 다하여갖고 아론도 같이 못 들어갔거든요. 아론은 수명이 다하여갖고 죽었고 모세는 육신 펄펄한데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력과 기력도 쇠하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아야 했어요. 조용히 혼자 가서. 하나님은요 모세 사명자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모세가 이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그럼요 아멘 이게 이렇게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못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니면은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럼 모세가 뭐 그렇게까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고요. 온몸과 마음을 다해갖고 하나님께 모두 드린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 속색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날 생명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어해달라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멸하신다 할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게 모세가 교만해갖고 내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교만해서 내리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대신 주인 되려고 해갖고 보여주려고 내리친 것도 아니에요. 정말 40년 동안 죽음의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미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인데 모세는 그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먹히고 입히고 기르고 신기고 한 거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신 거 이걸 모세가 너무 알겠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가데스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세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와서까지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 한심한 변하지 않은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어떻게 우발적 실수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모세예요. 교만해서도 아니고 주인 되려고도 아니었다고요.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저를 좀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들죠?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까지 안 드시는 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응? 그리고 나도 너무 속이 상해. 모세가 그냥 들어갔으면 갔었으면.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중심과 모세의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40년을 오직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모세인데, 그래갖고 모세가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간청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봐줄 법도 안 돼. 그래, 들어가라. 뭐 이렇게, 그래, 너 네 중심을 안다. 내가 마음을 바꿨도다. 이러면서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셨으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난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아예 나는 감당을 못할 사람이에요. 사명을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성숙하셔갖고 사명자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는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나요. 왜냐면 모세도 이 정도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잖아. 못 들어갈 이유가 모세는 그날 이거에서 우린 1000가지가 넘어, 100가지가 넘어. 우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 그렇다고 이 사명을 감당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갈 거니까 감당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막 헷갈림이 와요. 자, 모세마저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외됐다면,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로 겁을 먹고, 야,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모세도 저 정도인데 그럼 나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난번 노아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저 천국까지 들어봐야 돼. 저 천국. 영원한 곳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모세를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제 죽었어. 그리고 가나안 못 들어갔죠. 혼자 쓸쓸히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게 혼자 죽었어. 백성들이 알면 모세를 또 신격화할까 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죽고 1400년이 지나요. 바야흐로 몇 년? 1140일 아니고 1400년이 지나요. 140년도 아닌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의 일이 있어요.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치실 때쯤 예수님이 수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 산을 올라가셨던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 변화산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항상 추정을 하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시면 거기를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이 본 거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환하게 희어지는 변형이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변화산 사건 아시죠? 자, 그것도 지금 신기한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거 지금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을 때 얼굴에 광채가 도시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랑 엘리야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집 짓는 건 이해되는데 모세랑 엘리야 집까지 지어주겠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모세랑 엘리야가 내려와갖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익히 성경에서 말씀에서 들어가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어디서 내려온 거야 지금? 땅에서 솟은 건 아니지.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예수님이랑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랑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될 장면이에요. 이 전으로도 이후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요. 모세랑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영화에서 무슨 돌아가신 엄마가 뭐 죽은 엄마가 내려,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못 내려와. 절대로 못 내려와. 근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고. 성경에 진실로 써 있어. 말이 되냐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려온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 본 적 있어? 1400년 전이에요. 본 적 없어. 엘리야랑 모세 사진이라도 있어?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어? 초상화라도 봤어? 초상화 있었어도 1400년 동안 지켜지지도 않았어. 얼굴도 모두 본 적이 없어. 생김새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모세랑 엘리야인지를 즉각 알아본 거예요. 엘리야, 모세다 이러고 이들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는 육신을 가지신 분인데, 와, 이거 뭐야 도대체, 1400년에 죽은 모세랑 엘리야가 와갖고 예수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기절초월하겠는데, 너무너무 영적인 이 안에서, 임재 안에서 황홀 무지지지 오지지지 감지지지 진짜 덕지지지, 황홀 무지 오지 감지 덕지, 그죠?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갖고 베드로가 뿅 갔어요. 제가 이 뿅 가는 거 조금 알거든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위로 확 올리셨을 때 진짜 막 이거는 천국 가갖고 뭐 직접 해보세요. 저도 100분의 1도 못 느껴본 건데, 그 베드로가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뿅 가가지고 베드로가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너무 뿅 가니까. 여기다 초막 짓고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예수님 거 하나 집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황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랑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내려온 변화산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놀라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1400년이 지나갔고 모세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의 영이 가나안에 온 거예요. 엘리야는 육신을 가진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는데 온 거고, 모세는 우리랑 똑같이 죽어갖고 모압 땅에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의 영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가나안에서 입성할 수 없었던 모세였는데, 여러분, 죽은 뒤에라도 가나안에 입성을 한 거예요. 온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나안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가봐라.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갖고 지금 이 제자들 가서 만나고 와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갖고 교회가 세워질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그때 이들 출애굽하느라고 그 사명 감당했지? 네 그 사명 감당한 그 사명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1400년 후에 내려가고 너 보고 와봐라. 들어갔다 와봐라. 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뭔 말인지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죽은 모세가 왔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다 언제까지도 죽어서 1400년이 지나가고 못 들어간대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봐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가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를 그럼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팍 난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모세의 사명이 또 뭐였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들까지도 뭐냐면, 우리들까지도 이걸 알게 하셔야 하는 사명을 모세가 감당을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모세가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면, 만약에 하나님도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 알지 그럼 알지, 모세가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알지, 그래갖고 하나님도 마음이 안 되겠어, 그냥 너무 안타까워, 그래갖고 모세야 알았어, 그래 들어가자, 그래갖고 가 모세가 아버지 감사해요 막 이러고,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이 막판에 그렇게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것만 깨닫고요,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들어주실 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을 못 벗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때문에도 또 모세가 못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혼자 조용히 쓸쓸히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걸 보고 뭐야? 이거 그 당시에 모세가 그렇게까지 다 못 봤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와, 이 땅에서 모세가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도, 야, 그 이 땅에서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도, 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시는구나. 모세가 우리 대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에서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가나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 들어갈 거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야, 상급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더 큰 사람, 더 놀라운 사람, 그리고 모세가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려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너 가나안에 지금 이 베드로를 봐봐, 야고보, 요한을 봐봐, 이들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지지리도 속색이던 그 백성들 통해 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지금도 모세가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전 세계 열방까지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상급이 모세 사명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셔서 똑같으세요. 여러분 세대에서 교회 10개 짓고 만약에 천국 가셨어, 그 10개에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실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그 5,000명의 고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갈지, 우리 다, 저도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버려져 갖고 아기 때 죽고 없어지고 사라졌을 목숨이었어요. 그 없어지고 사라져 죽을 모세인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어디 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도 벌써 죽어도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하나도 모를 내 아이인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고요, 이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들처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진작에 건져내셨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인데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신 중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 여기서 못 보고 죽어도 천국 가서도 그곳에서까지도 이루어 나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사명의 영원한 상명의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믿고 경외함을 가진, 두려움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